열왕기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의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스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옛날, 그것도 남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작은 지식 하나를 더 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이 아주 번영을 누렸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4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태평 성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시대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둘째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물론 큰 나라는 아니지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지만 그래도 다 점령하고 다 다스렸던 때가 별로 많지 않은데 솔로몬 시대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져서 번성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져서 온 백성이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교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평화로웠고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풍요로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 그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풍요로워졌다, 번성했다,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된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학문적인 그 수준으로 볼 때는 그때 사람들이 이 세계가 그렇게 넓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그 주변의 동양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애굽 했으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나라의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누구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아주 많이 주셨다. 너무너무 많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재판할 때의 분별력 또는 행정력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다른 많은 것들을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해 줍니다.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그랬습니다. 잠언을 3,000개나 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잠언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잠언은 그 잠언이 아니라 비유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상 깊게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격언들을 잠언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격언들을 몇 개나 무려 3,000개나 지었고 더군다나 노래도 1,000개가 넘게 지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로 받은 신적인 지혜가 있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적인 지혜가 무궁무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의 지혜로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은연중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지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30절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세상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난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지금 세상의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세상의 어떤 나라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과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뭡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총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벌써 과거형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미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똑똑해서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많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되매 그랬습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되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바닷가에 모래 같다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니 내가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바닷가에 모래처럼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당시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번성하고 번창했다는 의미인데, 그런 약속을 까마득한 옛날 아들 하나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준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솔로몬 시대에 오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